안녕하세요. 케빈 제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비밀의 장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92년에 예수님과 만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정말 기쁘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 여러분은 초자연적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을 방문하실 것이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눌 때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바로 지금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수술실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혼의 치유와 방언 기도에 대해 알려주셨지요. 거기서부터 다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초자연적으로 걷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으뜸 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약함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금 강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예수님과 만난 45분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신 주제가 방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주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가르침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케빈, 너는 세상을 변화시킨단다. 예수님은 천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주셨어요. 천사들은 당신 옆에 서 있습니다. 일부 천사들은 당신을 보살피도록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천사들은 당신을 위해 봉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메신저 천사도 있고 기록을 하는 천사도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어떤 일을 하면 기록하는 천사는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 기록은 천국으로 보내지고 당신은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보상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물 한 컵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천사들이 그것을 기록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보상을 받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믿음 안에서 무언가를 한다면 역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받는 사람이 이 돈을 엉뚱한 데 쓰거나 좋은 일에 쓰지 않을까봐 기부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염려 때문에 당신이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아도 돈을 주고 싶지 않다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케빈, 너는 믿음으로 주고 내 이름으로 주려무나. 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은 다르단다. 나의 이름으로 주면 여전히 보상이 있단다. 네가 다른 사람을 경제적으로 돕거나 뭔가를 줄 때 너는 그 돈의 용처에 책임이 없단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게 되면 받는 사람들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당신이 받을 보상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만일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한다면 네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네 마음에 어떤 일을 말씀하셔서 네가 그 일을 한다면 너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역시 네게는 보상이 있단다.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남에게 주고 주님이 시키는 것들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에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친절하게 그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좋은 일이죠? 누군가에게 물 한 잔을 주더라도 그것이 천국에 다 알려진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그것을 다 기록하니까요. 예수님은 저로 인해 바뀌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들어보렴. 네가 직장에 있을 때 단지 네가 그곳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뀌는 것이 있단다. 네가 하는 일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너의 존재로 인해 사람들을 대적하는 마귀의 힘이 방해를 받는단다. 네가 그곳에 있으면 마귀들이 활동할 수 없지. 저는 그런 장면을 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때론 전쟁이란 네가 직장에 일하러 가는 것이란다. 적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되지. 왜냐면 네가 가는 곳마다 적들의 파티가 망쳐지거든. 네가 그저 일하러 가기만 해도 마귀들의 파티를 망칠 수 있단다. 네가 가는 곳에서는 마귀들이 마비가 되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당신이 있음으로 인해 바뀌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꼭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가 나타나기만 해도 적을 체포할 수 있단다. 네가 걸어 들어간 이유만으로 그리 된단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가르쳐 주신 주제는 논란이 조금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성경에서 분명히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케빈, 내가 세상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 자신을 찾았단다. 아버지께서 성경 속 여러 곳에 전략적으로 내 이야기를 심어 놓으셨지. 내가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우리는 전략적으로 성령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경 안에 쓰도록 만들었지. 예를 들자면 성령께서 다윗 왕에게 오셔서 다윗이 시편 16편을 쓰게 되었단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있었을 때 시편 16편을 암기했단다. 나는 실제로 지옥에 갔었단다. 지구 한가운데에 있었지. 지구 한가운데의 지옥에서 시편 16편을 반복해서 외웠지. 정말 놀랍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예수님은 10대 시절 내내 자신이 누구인지 찾기 위해 구약 성경 말씀 전체를 살펴봤다고 하셨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또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구절들을 찾아냈단다. 예수님은 지옥에 계실 때 시편 16편을 사용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당했던 고통을 생각하지. 얻어맞고 감옥에 갇힌 일들 말이지. 하지만 십자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단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게 있었어, 케빈. 나는 부활하기 전까지 지옥에서 하나님 없이 혼자 있었단다. 처음엔 충격적이었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요. 지옥에서 있던 날들에 아버지와 소통을 포기해야 했고 내가 기억하고 있던 시편 16편이 내가 가진 전부였단다. 시편 16편을 외우면서 나 스스로에게 얘기했지.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시편 16편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옥에서 꺼내시고 그분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분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그 구절을 반복했단다. 마귀들이 내게 와서 내가 사명을 실패했고 지옥에 혼자 남겨질 것이라고 얘기했지. 사탄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네가 내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것들의 영광을 네게 주리라 하지 않았더냐? 그때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야지. 지금 네 모습을 봐.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외웠지요. 예수님이 제게 이 이야기를 하다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음이 아프더군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지옥에서 시편을 외울 때 네 혼 안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놓았단다. 그래서 네가 기도할 때 깊은 곳으로부터 기도할 수 있는 거란다. 네가 기도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내가 만들어 놓았단다. 내가 지옥에 있을 때 이 공간을 기도해서 만들었던 거야. 누구든 어느 상황에서건 얼마나 힘들던 간에 그들이 기도할 때 내가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해서 만든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단다. 내가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제하시는 것이 보였지. 누구든지 기도를 할 때 그가 진심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의 영 안에서 이 깊은 곳을 느낄 것이다. 바로 그곳이 그들을 위하여 내가 영 안에서 비워낸 공간이란다. 그 누가 겪을 고통보다 훨씬 더 많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을 구속한단다. 아무도 지옥에 갈 필요가 없단다. 지옥에 있는 그 누구도 그곳에 갈 필요가 없었지. 내가 그들을 지옥의 형벌에서 구속했기 때문이지. 이때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감정적이 되셔서 오시기까지 한 때였어요. 고통을 느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겪으신 일이 기억났기 때문이죠.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요. 예수님은 그저 지옥에 앉아 계셔야 했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나 자신을 부활시킬 방법이 없었단다. 내가 십자가로 갔을 때 내 모든 권위와 하나님과의 소통을 포기했기 때문이지.
성령께서 적절한 때에 나를 부활시킬 것이었고 나는 그걸 기다렸단다. 놀랍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도를 할 때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건 예수님이 이미 당신을 위해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케빈, 다음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시간표에서 지금 어디쯤 있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란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시간표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놀라웠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단다, 케빈. 예전처럼 사람들을 준비시킬 시간이 없단다. 너의 경우는 때에 맞게 빨리 준비시켜서 내가 바라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해. 어떤 사람들은 신실해지고 영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기 위해 너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이제는 모세처럼 몇 년씩 준비시킬 시간이 없단다. 예수님이 모세를 정말 사랑하시더군요. 예수님이 제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자니 예수님께서 모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모세를 가르치기 위해 파라오의 궁정에서 정교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미디안의 광야에서도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유대민족을 데리고 나와서 그 사막을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 모든 과정이 모세를 교육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단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교육시킬 시간이 없단다. 전에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걷도록 교육시킬 때 연 단위였는데 지금은 일 단위의 기간으로 해야 한다. 이제 너는 모든 가르침을 받고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가 너를 위해 준비한 자격을 갖추어 그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해라. 주님의 영은 지금 이것을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주님의 영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보았습니다. 성령을 통해 나오는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역할에 부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담아낼 수 있게 되고 천국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명령들을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적 공간에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상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당신이 훨씬 빨리 준비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을 준비시키는데 속도를 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협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힘든 시기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격이 당신의 소명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인격이 성장해야 당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당신의 삶 속에서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빡빡한 상황 속에서도 올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게 모세를 어떻게 훈육하셨는지 설명하셨고 그리고 더 심오한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격 안에서 영을 발달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셨어요. 또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않고도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권능을 발달시키는지도요. 그리고 당신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도 어떻게 마귀들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는지 보여주셨어요. 우리 인격과 우리 영을 발달시켜서 권능 안에서 걷기까지 이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서 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케빈, 너의 영이 너로부터 10m 정도로 확장됐다고 해보자. 그리고 저는 예수님 말씀대로 제 주변의 권능이 그렇게 된 장면을 보았어요. 실제로 제 영의 영역이 10m가 되었죠. 그리고 제 영이 사방 10m 안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어요. 만일 마귀들이 너에게서 10m 이내에 들어오게 되면 마귀들은 너의 권능을 느끼게 된단다. 만일 사람들이 네 주위 10m 이내에 들어오게 되면 너의 권능을 느낀단다. 세상에 어떤 남자들과 여자들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죠. 그들이 한 도시로 들어갔어요. 이 세상에 나의 사도들이 있는데 그들의 권능이 미치는 영역이 매우 커서
그들이 어떤 도시로 들어가면 그 도시 전체가 그들의 권능 안으로 들어간단다. 제가 보니 마귀들이 실제로 최대한 빨리 그 도시에서 빠져나가고 있더군요. 그 주말에 사도가 와서 그 도시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러는 것이었어요. 마귀들은 그 사도가 그 도시에 오기도 전에 미리 빠져나갔고 그 사도가 도시에서 떠날 때까지 도시를 벗어나 있었어요. 마귀들은 사도와의 싸움을 견디면서 거기 머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들이 패배하고 쫓겨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떠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케빈, 나의 영에게 순복하여 네가 그 사도들과 같은 권능을 가지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단다. 그것이 너의 목표란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너를 훈육하도록 하려무나. 예수님은 그것이 제 목표라고 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내가 이 세상에서 걸은 것처럼 너도 걷도록 가르쳐 주리라. 굉장하죠? 예수님이 저와 1m 거리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길 원하셨어요. 당신도 똑같은 권능 안에서 걸을 수 있어요. 그저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발달시켜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허용하세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약함의 비밀에 관한 것이었어요.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연약함의 비밀이란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끝나는 지점과 내가 시작되는 지점을 알았단다. 케빈, 네 인생의 목표는 네가 끝나고 나 예수가 시작되는 그 선을 발견하는 거란다. 다음 단계는 네가 끝나는 지점에서 너의 연약함으로 인해 네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나의 권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의 다음 단계는 초자연적 단계란다. 예수님은 저에게 그 선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을 기피하려 하지. 많은 사람들이 그 선이 어딘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아. 하지만 너는 이 선이 어디인지 최대한 빨리 알아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의 연약함을 알았을 때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서 그가 어디에서 끝나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게 되었어요. 당신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에서 끝나고 내가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빨리 알아내거라. 왜냐하면 너의 다음 단계는 초자연적 단계이기 때문이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은 우리의 연약함이 사실은 강함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과정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게 순복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활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해주마.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있을 때 하신 일이에요. 너는 자연적인 삶, 너머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성령에게 순복하렴. 마치 돛담배처럼 되는 법을 배우거라. 너의 돛을 올리렴. 그러면 내가 바람을 불어주리라. 케빈, 나의 날숨을 들이마시는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 내가 숨을 내쉬면 그 숨을 네가 들이마셔야 한단다. 내가 내쉰 숨을 너는 들이마시고 삶을 살아가거라.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말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건 능력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 가르침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들어보거라. 너는 오늘 죽었지만 네가 나를 위해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묻고 싶구나. 너는 그동안 내가 요구한 모든 일을 다 해냈다. 너는 신실했고 내게 신실한 사람이었단다. 천국에서 너에 대해 이야기를 한단다. 너의 신실함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충격이었어요. 저는 고작 31살이었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요청할 때 너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당장 가서 나의 요청을 들어주었지. 왜 그 일을 시키냐고 절대 반문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너를 따르는 큰 무리가 있단다. 너의 그런 면 때문이지. 저한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너를 세상으로 돌려보낼 수 있단다. 그리고 네가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단다.
네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면 세상으로 돌아가겠느냐?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본 후 물어봤어요.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그래, 너는 지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단다. 추가로 보상받는 일이지. 너의 보상을 추가로 주마. 왜냐면 너의 갈 길을 이미 마쳤기 때문이야. 너를 세상으로 돌려보낸 후의 일은 모두 추가 보상이 된단다. 내가 하려는 일은 이것이다. 이 사람들을 보아라. 예수님이 손을 움직이자 갑자기 15명의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는 이후 몇 년에 걸쳐 그 사람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기도 전에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 사람들 및 다른 사람들을 위해 너를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란다. 네가 몸으로 돌아가고 나면 이 사람들을 너에게 보낼 것이란다. 이 사람들이 네게 오면 내가 네 바로 옆에 서 있을 거야. 내가 옆에 서 있으면 너는 나를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네 오른쪽 귀에 속삭이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거야. 상상이 가시나요? 저에게는 이 일이 항상 일어납니다. 최근에도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제게 데려오십니다. 내 임재를 느끼고 내가 하는 귓속말을 들으면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하면 된단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될 거야. 영원히 바뀌게 되지. 너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된단다. 전과는 완전히 달라지지. 나를 위해 이 일을 해주겠느냐? 정말 쉬운 일이야. 네가 이 일을 하면 마치 선지자처럼 그럴듯해 보일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귓속말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사실 전혀 돌아가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네가 이 일을 꼭 해주어야 한단다. 이 일은 역사를 바꿀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내 뜻을 선포함으로써 말이야. 제가 말했어요. 예수님, 당신은 이 세상에서 큰 오해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돌아가서 나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렴. 그래서 예수님은 저를 몸으로 돌려보내셨어요. 제 몸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살아나서 그날 집으로 돌아갔죠. 제 삶에 오신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 현실에 적응하는 데 며칠 걸렸어요. 전혀 다른 차원의 며칠 있다 온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그 느낌이 매우 강했죠. 이 세상에서 제대로 기능하기가 힘들더군요.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정말 강력했죠. 지난 23년간 이 일이 계속되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지금은 24년째입니다. 이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네가 역사를 바꾸기를 원한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역사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 삶 속에서 실행될 때 그것은 도미노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케빈, 네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거야. 그러면 천사들이 그 사람 주변으로 모여들게 되고 도미노 효과가 일어난단다. 네가 누군가에게 말을 해주면 천사들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단다. 그들은 네가 말한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는 확증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각자 다른 두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지.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 인생이 바뀌었어 하고 이야기하게 될 거란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게 되지. 천사들이 그 사람들에게도 가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된단다. 제가 카메라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인해 전 세계의 도미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표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해 줍니다. 천사들이 나아가서 당신에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에 감명을 받으셨나요? 천사들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저를 세상에 돌려보내셨고 제가 실패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당신은 당신 인생에 운명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음과 동시에 당신은 힘을 얻었고 하나님을 믿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마음에서 믿음이 일어나면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님, 저는 오늘부터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당신이 주시는 성령을 받겠습니다.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시도록 허용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저를 인도하실 것을 허용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내 앞길을 밝히셔서 제가 그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위대한 구속자로 왔다. 그러므로 지금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세요. 그저 이 길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저를 세상에 돌려보내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의 영적 진실을 파악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치유를 받으십시오. 심장의 문제가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갑상선이나 목에 있던 문제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치유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의 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너를 쫓아낸다. 예수님의 피만으로 족하며 너는 끝이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